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 8편에 기록된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요. 다윗은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그 자녀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분명히 깨달았고 그리고 알아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요, 개역 한글에서 그리고 NIV에서는 그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개역 한글과 NIV에서는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와 개역 한글에서 5절을 천사, 즉 엔젤로 번역한 이유는 헬라어 역번인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셉타진트에서
그 heavenly being을 천사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칼빈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heavenly being은 사실 천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이후에 번역인 개역 개정에서는 5절의 말씀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면서 바로 그 heavenly being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고 결국 천사나 다른 영물보다도 더 권위 있는,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분명한 건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리고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3절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높이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보다 존귀한 이유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은 죄인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 자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발산하며 그 생명의 빛을 발산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땅의 어둠을 정말 능히 이기며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님 모두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풍성히 누림으로 그 생명의 빛과 능력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정말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사보다 더 큰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더 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감사절기를 맞이한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영향력이 뭔지,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이런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법으로 생명의 역사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놀라운 영적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참 고귀한 존재로 세우셨고 삼아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복과 권세와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귀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되 그 가족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동남아시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